예, 오늘 51편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에 이제 위에 나와 있듯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강 알 수 있지요. 지금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모르고 있다가 선지자 나단이 와서 너가 그 죄인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51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문단을 좀 나누면 오늘 요 이제 좀 세세하게 나눴는데요. 우선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인자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많은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그 부분에 의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잖아요 하고 지금 죄를 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6절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사무엘 하 11장과 1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1장과 12장에 이제 다윗이 왕궁의 옥상을 거니지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 전쟁 중인 거예요. 전쟁 중인데 다윗이 부하들만 보내고 본인만 홀로 옥상에서 거닐고 있는데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자신의 충신, 자신의 아주 잘 따르는 군인인 우리아의 부인이 저 멀리에 보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 종을 불러서 누군지 신분을 묻고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서 동침을 하죠.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왕인데 어떻게 했는가? 우리아를 불러다가 너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 약간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다윗이 2번이나 첫 번째 우리아를 불러서 이제 막 만찬을 베풀어주고 그래 전쟁에 수고했다. 이제는 들어가라. 말씩 들어가서 집에 가서 하루 쉬어라. 근데 이 충신인 우리아가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 동료들은 자기 선배 후배들은 지금 전쟁 중이니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안히 발 씻고 내 아내와 내 가족들과 같이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까? 그냥 막사로 다시 간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부릅니다. 또 성대하게 차려주고 너 고생 많았으니 오늘은 들어가라. 그런데도 우리아가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췄으면 됐을 텐데 그 다음에 전쟁 중인 부하를 불러다가 우리아를 전쟁의 제일 앞에 내보내서 어쩔 수 없이 죽도록 놔둡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다윗의 계획에 따라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지요. 그리고는 밧세바를 아내로 이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너의 죄가 이러이러하다.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오늘 말씀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리고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약간 여담이지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게 어떤 거냐면 애기가 태어나면 너무나도 이쁘죠. 못생긴 애도 이뻐요. 그리고 두더지도 지 새끼가 귀엽고 이뻐요. 그렇죠? 애기가 너무 이쁩니다. 근데 우리는 둘째가 참 못생겼었어요. 태어났는데 둘째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지금 많이 이뻐진 거예요. 너무나도 이쁜데 이제 우리들은 오해하기를 얘는 지금 순백의 이런 백지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는 죄도 없고 너무나도 깨끗할 것 같지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지 먹기 바쁘고 지 살기 바빠요. 막 울어제끼고요. 자기 막 그래요.
키우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애기들이 결코 착하지 않다.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예요. 죄악 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밖에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욕심만 챙기고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왜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까 찬양한 대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걸음걸음은,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그냥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회복해 주셔야 우리가 천국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론 잘못한 것은 우리아에게 잘못했고 잘못한 것은 밧세바에게 잘못한 거죠. 그 남편을 그렇게 했으니 그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 그 용서함을 구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 회복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우리 찬양한 대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13절까지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에는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하느냐? 주의 의를 높이고 주를 찬송합니다. 14절 말씀에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절 말씀에도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용서함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찬송하고 노래하고 주의 의를 높이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16절과 1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사를 원하는가? 어떠한 예배를 원하시는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상한 심령이 돼야 돼요. 통회하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보잘것없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주님만 내 손 잡아주셔야 됩니다. 하고 오직 주님께만 내 도움이 있음을 간절하게 호소하는 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면 고개 뻣뻣이 들고 하나님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그러면 하나님은 왜 도와주셔요? 지금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가 가르치는 게 예의 바르게 아빠 밥 주세요. 아빠 밥이 아니지 엄마 밥. 엄마 밥. 그러면 애들이 주세요. 그래요. 그렇죠. 자식에게 뭘 주더라도 아이들이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하는 걸 부모님은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손을 넘어서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내 코를 땅에 쳐박아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게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미천한 인생을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고개 뻣뻣이 들고 가면 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이때나 지금이나 아담 때나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그 제사장들 때나 예수님 오셨을 그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똑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 인생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하는 상한 심령, 통회한 심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18절과 19절에서는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면서 본인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도 번성하게 해달라고. 이때 당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택한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곳이잖아요. 그곳에 대한 높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51편이 마무리되는데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달라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도 지금 부끄럽잖아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기가 너무나도 더럽고 추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내 죄를 보지 마시고 나를 좀 돌봐달라고. 하나님 내 죄에서 내 얼굴을 돌이켜달라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모습 그대로는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레위기서에 그 동물의 피로 제사해라 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동물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양의 피, 소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중보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약에는 예수님을 생각을 했죠. 내 힘으로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주님의 그 보혈이, 주님이 중보자 되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구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 지금 다윗도 그 중보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10절 말씀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에요. 주님 주시는 깨끗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영은 견고하고 고정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대꾸를 이루는 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창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일까요? 우리 마음 안에 정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음 안에 새롭게 살아야지, 새롭게 살아야지, 새롭게 살아야지 해도 우리는 새롭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해야지, 정직해야지 해도 내 마음 안에서는 도저히 정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돼요.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정직해지고 정해지는 거예요. 그 외부가 바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롭게 해주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창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지금 다윗이 아까 우리아에게 잘못했어요. 밧세바에게 잘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죄지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속였으니까. 얼마나 커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를 다윗이 만약에 왕이기 때문에 부인을 원하면 다른 부인을 얻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은 거예요. 중요한 건 그리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잘못과 죄에 대한 본인의 어떤 책임과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그런 것들 충분히 감당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손해와 힘듦과 어려움보다도 지금 무엇이 더 힘드냐? 주님이 나를 쫓아내실까봐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갈까봐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면 이게 약간 그 정도로 우리가 보여질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옷 입는데 뭐 좀 안 좋은 옷 입는 것 정도로 주님이 나를 쫓아내시면 다른 집 가면 되지 뭐.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시면 뭐 다른 영 오시면 되지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돼요? 다른 집 가는 게 아니라 천국 밑에 백국, 뭐 만국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 밑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쫓아내시면 우린 영원한 죽음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시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건져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천국의 길로 가고 하루하루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딱 잘못을 해놓고서는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시니까 끝! 이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전혀 안 지는 게 아니죠. 다윗은 그 모든 손해도 내가 다 감수하겠다. 주님, 그러니 날 떠나지 마시고 나를 쫓겨내지만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경범죄를 지었으면 벌금 내야 되고요. 신호위반했으면 벌금 내고 그렇게 면허 정지되면 정지돼야죠.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다 해.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이 사회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죄 속에 내가 허덕이며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죄 가운데 그냥 아까 다윗처럼 내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 살아가는 길이 천국길인지 지옥길인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인생이 더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성령님 나를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원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간절히 구원을 하고서는 그 다음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제 11절은 소극적으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근데 소극적이어도 어마어마하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즐거움이 많이 있죠.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생활 하는 즐거움이 있지요. 또 청년들은 연애하는 즐거움도 있고요. 노는 즐거움도 있고요. 여러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이 지금 다윗은 지금 어떤 즐거움이요? 구원의 즐거움이요.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날 만나 주셨을 때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다른 것 없어도 돼요. 주님만 나에게 계시면 됩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한밤중에도 막 찬송하면서 집에 가고요. 춤추면서 막 집에 가고요. 그 구원의 즐거움. 그것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이다 라는 것은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 부드러워서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고, 부드러우니까 주님 앞에 주님이 누구야 부르시면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주님 언제든 말씀하옵소서. 애들이 제가 뭔가를 말했을 때 애들이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것 좀 해? 근데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작게 말해도요. 네. 아주 재빠르게 움직여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게.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다 들리는데도 듣기 싫은 거지. 내가 잘못 들었겠지?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언제 하나님이 아무리 작게 말씀하셔도 내가 아멘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심에 무엇인가 끌려온 게 아니죠. 제가 뭐 문자 보내서 오신 게 아니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기쁨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자원하는 심령. 참 신명이에요.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이끌어달라. 그리고 이게 나를 붙드소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끌어달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날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번 한 달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쟤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쟤는 불신자 같아요. 그래도 오늘 태도가 좋네요. 여태까지는 잤는데 오늘은 눈을 뜨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51편 전체를 통해서 다윗이 원하는 건 뭐냐?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관계의 회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어떤 사회적인 책임은 필요 없어. 주님과의 관계만 우선이야.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도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어떤 손해도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면서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 주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기억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